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가 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5장과 6장 두 장을 읽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진도를 하다 보니 5, 6장을 같이 읽어갑니다. 양이 제법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갔죠. 과연 그들은 언약궤를 탈취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신의 영광이 더 높은 것이라 이런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의 신전에다가 왜 하나님의 궤를 두었을까요? 일종의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아 이제 승자 옆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곤의 신이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자랑을 그들 내심하고 싶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서지도 못해요. 세워줘야 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여호와 언약궤를 옆에 두었는데 다곤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참 이 우상의 어리석음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형태로 몸통만 탁 남게 만드신 것이죠. 거기다가 얼굴이요, 머리요, 손목들 세 개서 다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서 몸통만 탁 남겨놓으니까 나무 토막일 뿐이죠.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있는 인격적 하나님이고 자기 대신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야 할 텐데, 저들이 쩌들어 어두운 종교적 미신의 행위는 오히려 문지방조차 밟지 않는 그런 관습을 세워서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둡고 사실 그들은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둔 아스돗에 재앙을 내렸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곳곳에 다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신적 행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영광을 뺏어온 것이 아니요, 또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짓눌려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6절부터 7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냈습니다. 이 독종이 구체 어떤 질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몸이 붓고, 독종이라는 게 되게 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의료적인 치료를 하려고 했겠죠. 소용이 없었던 하나님 내리신 재앙은 의료적 치료를 당장 고치지 않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 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분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려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그로 옮겨갔습니다. 아스도데스는 그랬지만 가드로 옮겨보자. 거기선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환난을 가드에다 내리셔 버리셨어요. 그 장소를 옮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깨우치신 것이죠.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다른 장소를 또 옮겨보내려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드에서 또 더 큰 재앙이 있다 하니까 에그론에 오면 이게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오겠느냐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신적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독창하면 그 언약궤로 인해 재앙이 있다. 부정이 타서 재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저들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두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도 달랐던 것이죠. 그 11절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비록 이제 에그론에 가서 이게 난리가 났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 지역에 전 모든 성읍에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스돗뿐만 아니라 가드뿐만 아니라 에그론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12절에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됨을 명쾌하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게 이제 블레셋의 5지역이 크게 5방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5방백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언급된 아스돗 또는 가드, 에그론 말고 다른 지역도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여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탈취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했던 블레셋을 재앙으로 꺾으시고 저들의 미신적 신앙에 비추어서 이 언약궤는 자신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또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을 이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5장의 사건이 쭉 벌어진 일이 우리는 한숨에 읽었지만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스돗과 가드와 이런 곳에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릴 때 아스돗이 재앙을 받자마자 큰일 났다, 이게 언약궤 이런 것이다 하고 돌려보내자, 다른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재앙을 당하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한 거죠. 재앙 그 종기를 고쳐보려고 또는 자기들의 다곤의 신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것을 없이 해주소서, 아마 별짓을 다 할게요. 시간을 끌다가 안 되니까 가드로한테 보내는 거죠. 가드 역시 시간이 지체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에그론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저들이 이 블레셋 전 지역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개월이에요. 깨닫는 시간도 더디고 미련하고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을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안을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다 찾아서 물었습니다. 이 복술자라는 것은 이게 점괘로 운명이나 신의 뜻을 알아내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복수를 자입니다. 저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를 언급한 것은 제대로 언급한 거죠. 이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 것이 아니었다. 남의 것, 이스라엘 것을 우리가 탈취해서 갖고 왔으니 남의 소유의 손을 댄 것 자체가 죄인데 이럴 경우에 이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건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어온 것에 대한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속건제 드릴 때는 그렇게 한 죄값으로 이제 배상도 이웃에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는 속건제 제사를 돌려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남의 것을 가져온 것에 대한 배상을 이제 2배나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배상이라는 게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속건제 역사 의미예요. 이게 저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는 우리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것이다. 우리가 잘못 손을 댔다. 그래서 이제 배상을 더불어 함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냥 돌려볼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3절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된 것은 그 대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면 우리의 독정이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온 것임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돌려보내면서도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과연 이 독종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심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7개월 동안이나 당하고 나서도 저들이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치면 너희 행위 때문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과 믿음에 따라서 속건을 드리자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과연 행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에게 한 것이냐를 구별해버리는 하는 시험의 잣대로 이걸 이제 한번 속건을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해서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묘한 대조 속에서 저들은 이럴지도 모르면 드려보자 라는 식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제사가 드려진 모습이 또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참 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4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을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하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이 5은 결국 이제 블레셋 전체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백, 하나의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도죠. 도가 5개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제 독종이 있었던 것을 형상화해서 금독종 5개, 그 금쥐 5마리. 이 쥐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종을 퍼뜨린 데서 쥐가 사용이 됐다라고 보고 그 쥐도 또다시 5마리를 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말한 것은 미신적 신앙으로 그들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 뜻밖의 이들이 아주 올바른 얘기를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망한 것을 보고 블레셋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오히려 교훈을 삼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라면 얼른 잘 나가도록 해드려야 한다. 그 잘 나가도록 해야 될 히브리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바로가 당한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이제 통해서 보고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나서 보내는 바로의 미련함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결정이죠. 이제 7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낼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알려줍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 나는 소라. 이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 암소예요. 그리고 멍을 메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송아지는 떼어서 어미하고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할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8절 수레에 싣고 속건지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즉 배상의 물건이죠.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원래 있던 길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계속 이제 과연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한 일이냐를 끝까지 시험해 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낸 겁니다. 벳세메스는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2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근데 그곳이 바로 이제 레위인의 성읍이었는데, 레위인의 성읍인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가 벳세메스. 거기는 예루살렘부터 24km 떨어진 곳. 근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왜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젖나는 암소가 자기에게 떼어진 송아지를 보고 쫓아가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정해진 길로 곧장 간다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세상과 복술자들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을 거슬린다면 이건 초자연적이고요. 그 초자연적이라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를 수레 위에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던 사실이 쫙 드러나는 것이죠. 블레셋 왕국에 떠는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추수의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추수 시기에 언약궤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영적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추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언약궤를 돌려보냄으로 인하여 저들이 아주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추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한 소가 이렇게 벳세메스에 잘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그 운반한 수레를 다른 용도로 수레로 다 쓰지 아니하고 그걸 다 패버려서 번제를 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레 끌고 온 암소도 이제 젖나는 암소고, 근데 그것도 그냥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뜻을 이제 보이시고 있는 대목이죠. 저들이 이제 온 것을 다 땔감과 이거 짐승으로 암소로 제사를 드릴 때, 마침 그것이 벳세메스가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즉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회복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여호와 언약궤를 빼앗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대환영과 환호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때 드린 모든 제사는 다 감사의 깊은 뜻을 갖고 있겠죠. 이스라엘의 소식이 전체를 알려졌을 것이고 일상을 내려오는 크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감사의 제사를 크게 올렸을 것입니다.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됐다. 저들이 이제 언약궤가 저들에게 돌아갔고 저들이 제사를 드리니 됐다라고 이제 암도하고 갔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 드리는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또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를 위하여 하나이다. 블레셋 5성읍을 고루고루 다 위하여 드린 것이 속건제물 드린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 전 지역에 독종의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당배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렇죠? 5 성읍대로고 5 방백들의 수요대로였습니다.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제 그까지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갔는가 경위가 드러나고요. 19절부터 21절은 반전이 됩니다. 베셈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서 큰 재앙을 빠지게 된 내용이 19절부터 21절 3절에 걸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5만은 가로가 있죠. 이게 사본적으로 과연 5만이 있는 게 맞느냐 확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갔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에 대한 거주민이 5만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왜 들여다봤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블레셋에서 7개월에 있다 왔으니까 혹시 저 언약궤 안에 쓸데없는 걸 저어디 집어넣거나 뭔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신앙이 그동안 타락하고 언약궤는 거룩성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약화되고 상실되어져서 호기심에 따라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나 손을 내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재앙이 이제 임하고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되자 다른 지로 옮기고자 하죠. 20절, 베스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이런 일이 이것도 이제 블레셋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재앙이 계속 더 커지었던 것과 비교해서 과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야기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상의 미련함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인격적 하나님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상을 패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혹시 무엇입니까? 몸통만 남듯이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우상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학위요 명예요 쾌락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패망과 죽음 외에는 더 이상 그 우상들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